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통일 찬송가는 57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문이라는 장소를 특정하시고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7절은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말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명령이며 순종할 경우에 받게 될 축복과 불순종할 경우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묵상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안식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확하게 본문에 등장하는 문이 어떤 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은 이 문을 유다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됩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21절에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가벼운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 안식일 준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슈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귀환 공동체 안에서 안식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축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만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27절은 안식일 규례를 무시하였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문뿐만 아니라 궁전들까지 모두 불타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축복과
그 반대의 경우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존립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안식일 규정은 구약 여러 곳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신명기 5장은 출애굽 구원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멈추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교회의 출범 이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식의 원어적 의미는 멈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다면 멈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산업혁명 이후 기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멈춤은 곧 생산의 중단을,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도무지 멈춤을, 그리고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면 성실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탐욕은 더 많이 생산해내는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쌓아두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멈춤이 나에게 손해를 입힐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타자의 쉼을 빼앗고 자기 자신의 쉼마저 스스로 빼앗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쉼 없이 자기 자신을 더 많은 소유로 채우는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자들만이 존재 가치를 증명받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은 여전히 분주하게 그리고 더 복잡하게 변해가는 듯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멈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미덕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멈추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 안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의 쉼을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빚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 원구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각자가 정하신 기도 원구를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목회자와 목장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신음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